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위에 주님께서 내려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들이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하셨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다에게 팔려서 체포당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도 나누고 난 이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제자들과 이별하게 될 것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 제자들을 올려드리며 하고 계신 기도입니다. 9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 중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는 정말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였다는 것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오늘 함께 보는 본문 말씀은 직접적으로 또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였습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있는 이 제자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또 그로 인해 믿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우리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셨고 바로 그 기도가 오늘 우리들이 보고 있는 이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뭐라고 기도를 하셨을까요? 네, 먼저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다음으로 2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다음으로 23절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예수님께서는 21절에서도 또 22절에서도 23절에서도 반복해서 우리들을 하나가 되게 하려 한다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시는 기도는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해달라는 그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것은 태초에 창조되었을 때 사람의 원형이었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복수 표현에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인들은 장엄한 것을 표현할 때에 이 복수형을 사용한다고 원래 그렇게 해왔다고 보는 해석과,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사들과 의논하셨다고 하는 해석이 있지만 가장 전통적이면서 복음적인 해석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라는 말로 표현했다고 보는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인 것과 같이 사람을 공동체적인 모습으로, 공동체적으로 하나인 그 모습으로 만들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공동체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는지는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자유롭게 대화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 또한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어서 어떠한 불편함이나 거리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뜻은 당신은 나예요. 이런 당신은 완전하게 나와 같은 하나인 사람이에요.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하게 하나이고 또 타자와 완전하게 하나로 존재하도록 창조된 존재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완전하게 하나이고 타자와 완전하게 하나로 존재했던 이 모습은 타락하는 그 순간에 다 깨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선악과를 먹었던 그 사건을 두고 사람이 최초로 범죄한 사건으로 보고 타락한 순간으로 바라봅니다. 사람이 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뱀은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사람에게 다가와 이야기합니다. 이때 사람이 뱀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신뢰했다면 당연히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뱀이 유혹하는 그 순간에 뱀의 말을 하나님의 말보다 더 신뢰했습니다. 먹으면 죽는다는 것과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두 의견이 충돌하는 그 순간에 뱀의 말을 더 신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은 신뢰하지 않았고 또 뱀의 말을 신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기로 결심한 그 순간에 이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그 신뢰는 박살나고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깨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타락한 이후에 타자와의 관계도 깨지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서는 선악과를 먹은 그 이유를 물으실 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의 물음에 관해서 바로 여자 탓을 하면서 대답하고 있는 것이 아담이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실감나게 이야기하자면 저 여자가 나한테 열매를 줘서 제가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저의 아내를 지칭을 하면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성도님들은 분명히 저 전도사 부부 관계가 갈 때까지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이게 단순한 표현처럼 보이지만 당신은 나라고 하와를 향해서 고백했던 아담이 하와를 3인칭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와와의 관계도 깨졌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타락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인 존재로서 창조하셨던 인간의 그 모습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졌고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온전한 모습은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그 순간에 우리들은 온전한 우리들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하지 못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하지 못한 것이 타락한 인간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타락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구원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됐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다시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실 때 우리들의 깨져버린 이 공동체성도 회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고 이야기하는 이 둘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던 사람들이고, 그런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은 율법도 모르고 따라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구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하게 되면은 자신들 또한 부정하게 된다고 믿었고,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방인들과는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하면 자신들도 오염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의 이런 배타성을 알고 있었고, 이런 배타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를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함께하기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하면서 함께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마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결코 하나 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절대 함께할 수 없어 보이는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결코 하나 될 수 없도록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담을 그 육체로 허셨습니다. 이 둘을 새로운 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들이 주목해 볼 만한 표현은 자기 안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 한 사람을 만드신 것이라고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타락할 때 깨져버렸던 공동체성을 회복시키셨다는 것을 표현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서로의 관계가 깨졌던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역사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허시고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지금 잠시 옆에 있는 사람들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바라보실 때 이 사람과 함께하면 내가 더러워지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있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우리들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보다는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도 가깝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도 분명히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올려드렸던 그 기도를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 또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여전히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움이 당연하고 합당한 것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우리들의 구원의 능력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들 안에 어떤 미움도 없이 완전하게 하나 되도록 이루어 주셨다는 것 또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들이 지금 다른 사람을 향해서 미움을 가지고 있다면 그 악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면서까지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물론 그 자체로 우리들을 온전한 모습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큰 의미가 있지만 또 다른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가진 성경 통해서 21절 말씀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23절 말씀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21절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세상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또 23절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우리들을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들 또한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한다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들끼리 누리는 유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 됨으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통로가 되고, 우리들이 온전히 하나가 될 때 세상도 하나님이 우리들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아이를 키우면서 지금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금 찾아보기도 하고 또 듣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애착 형성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애착 형성이란 쉽게 표현하면은 부모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긴밀하게 잘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애착 형성이 잘 되어 있는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립심도 강하게 되고 또 주변에 관한 관심도 더 잘 갖게 되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도 빠르게 익히게 된다고 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잘 받고 자라나는 아이가 주변에 사랑을 보이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음으로 온전하게 하나 될 때 이 세상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이 이와 같은 원리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들 안에서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누어질 때 주변에서 그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안에 그 사랑이 있지 않으면 그것 또한 세상이 알게 됩니다. 실제로 제 동기 전도사님이 1년 동안 선교지에 있었을 때 이야기인데, 그 1년 동안 선교지에 있는 동안 선교 팀원들 간의 사이가 좀 많이 틀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팀 상황이 그렇더라도 선교지에서의 사역은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지 전도 대상자들을 불러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최대한 사이좋은 척 하면서 그 관계는 덮어두고 사이좋은 척 하면서 다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복음도 전하고 잘 마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 마치고 나서 그 현지 전도 대상자가 전도사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다 사이가 안 좋아?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덮어놓고 사이좋은 척해도 깨져있고 틀어져 있는 관계는 다른 사람들 눈에 다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면서 우리들 안에 미움이 있고 깨진 모습이 있고 분열하고 있다면 이 세상이 우리들을 볼 때 무엇을 보고 무엇이 믿을만 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깨져 있고 분열하는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지진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고 기도하셨던 것을 또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다른 사람과 하나 될 수 없는 타락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일에서 더 나아가 우리들이 통해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영광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교회로서 모이는 그 자리자리마다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서 하나 되었다는 그 신비와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하나된 모습 그 자체로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또한 우리들이 그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